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동철 리노 신부입니다. 저는 2011년 서품을 받고 2015년 2월 발령으로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간 과테말라에서 지내면서 현지인들, 과테말라 사람들과 사목 생활을 했고요. 지난 6월 중순 13일에 들어와서 2주간 자가격리 마치고 이번 8월 발령을 받았습니다. 과테말라라고 하면 우리 교우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커피부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테말라 안티구아 커피라는 게 한국에서도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지냈던 지역이 그 과테말라 안티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 밑에 멕시코가 있고요. 멕시코 바로 밑에 멕시코랑 온전히 접해 있고, 그다음에 과테말라 밑으로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인접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땅 넓이는 대략 남한 대한민국의 넓이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인구는 좀 적어서 한국의 3분의 1 정도인 한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과테말라는 참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뭐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과테말라는 참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이게 십자가 언덕이라는 곳에서 바라본 안티구아라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 주위에 3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상징도 3개의 산의 모습인데, 지금 정면으로 보이시는 그 산이 볼강데 아구아라는 지금은 휴화산이죠. 휴화산이고요. 그 옆으로 활화산 하나, 그리고 사화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미사를 다녔던 한 수도원에서 찍은 활화산과 그 휴화산의 모습이고요. 이 아침에 찍은 모습인데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호수들도 꽤 있어서 세계 3대 호수 중에 하나라는 이런 아띠뜰란 호수도 있습니다. 이 호수에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체게바라가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오토바이로 중남미를 여행하다가 이곳에 머물고 싶어서 혁명을 포기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지역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과테말라에서 함께 지냈던 김현진 신부님과 좀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고 싶을 때는 이 안티구아 호수에 찾아가서 좀 아무 생각 없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저희를 리프레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테말라에 처음 가서 가장 힘썼던 부분은 사실은 언어적인 부분이었어요. 스페인어를 배워야 했고, 또 과테말라에서 쓰는 몇몇 마야 언어들도 대충이지만 조금씩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언어 공부를 하면서 신자분 또 해야 될 부분들이 그 과테말라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 신부님들과의 관계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과테말라 신부님들과 피정을 마치고 이렇게 같이 주교님을 모시고 함께한 사진이고요. 이 가운데 계신 주교님께서는 주교 서품 50주년을 맞이하시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신부님들과 이렇게 지구회합 때 식사도 함께 나누고요. 또 이렇게 소풍도 대여해서 소풍도 다니면서 신부님들과는 재밌게 잘 지냈고요. 신부님들이 특별히 언어를 못하는 저에게 많은 말도 가르쳐 주시고 농담도 많이 하시고 때로는 욕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부님들과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과테말라는 한국과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신부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셨고 궁금한 게 있을 때 전화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달려와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많은 신부님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신부님도 사실은 선교 신부님이세요. 여기 축구를 좋아하셔서 이 끌러지 셔츠는 안 입으시고 맨날 축구복 입고 다니셨는데 스페인 본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테말라로 나오셨다가 본토로 한번 돌아가셨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과테말라가 그리워서 나오셨는데 제가 돌아오기 직전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스페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과테말라 안에서 또 이게 책임을 맡게 되는데 제가 맡은 일들은 지구의 청년들 담당 그리고 지구에서 이제 피정의 집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건축위원으로 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건축을 하던 신부님들과 떠나기 전에 송별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과테말라에는 특별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많이 파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4년에 걸쳐서 14명 정도 신학생들이 한국 신학생, 서울교구 신학생들이 과테말라에서 선교 실습을 하며 지냈고요. 신학생들이 올 때마다 주교님과 이렇게 사진도 찍고 주교님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제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 해주신 오스카르 주교님이십니다. 근데 2018년 2월에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열정적으로 사목을 하시려고 하셨고 신부들을 독려하셨고 특별히 선교 사제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한번 이렇게 찾아뵀을 때 우리 한국 신부들에게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언제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신 뒤 한 달 뒤에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리운 주교님이고 아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신부님들과의 관계를 쌓으면서 이제 본당에서 사목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 2015년에 과테말라를 갔을 때 1년 동안은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스페인어 하나도 모르고 갔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제일 안 좋아하던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인데 언어를 사실 잘 못합니다. 언어를 잘 못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선교 나가서 그래도 말은 하고 살아야 돼서 1년 동안 스페인어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은 또 현지인 과테말라 신부님과 살면서 그 사목 실습을 했습니다. 그 뒤에 4년 반 동안 산 로렌소엘 꾸보라는 마을에 있는 성당에서 4년 반 동안 지내게 됐는데 그 성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세례하고 천령성체 이렇게 봉헌하는 모습입니다. 과테말라라는 지역은 천주교 국가예요. 천주교 국가지만 또 천주교인들은 약 47%, 채 50%가 되지 않는 교우분들이 지내고 계시는데 퍼센테이지는 한 47%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과테말라 사람들 그 생활 방식에는 이 천주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세례부터 받고 때가 되면 8살, 과테말라 나이로 8살, 9살이 되면 천령 성체를 하고 15살이 되면 견진 성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짝이 생기면 혼배 성사를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장례미사까지 이렇게 최소한 성당을 평생 동안 5번 정도는 나오는 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매일 나오기도 하지만 적게는 5번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서 이 성사라는 부분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마을 이런 큰 성사가 있을 때는 거의 마을 잔치처럼 각 집에 청년들, 어린이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크게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신자들과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풍도 가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노란색 성당이 제가 지냈던 성당이고요. 과테말라는 좀 옛날 성당들이 많아서 사제관이나 그런 교리실이 잘 없는데 처음 이게 성전만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이제 소풍을 가는데 신학생도 함께 했고요. 이렇게 버스 옛날 그 미국 스쿨 버스죠. 그 오래된 스쿨 버스를 타고 이렇게 신자들과 소풍을 갔습니다. 가서 뭐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먹는다는 저 과카몰리 같은 거 이제 네, 아보카도 길에 굴러다닙니다. 그냥 막 많이 먹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신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서 미사도 함께 봉헌하고 이렇게 함께 재미있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과테말라는 사실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녀성체를 하면은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복사단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견진할 때쯤 되면은 이제 독서단, 전래단, 성가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매년 그 복사단 갱신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많이 가난하다 보니까 피자나 햄버거 좋아하지만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날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이나 뭐 소풍 갔을 때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피자도 사주고 이렇게 햄버거도 사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친교를 나누고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보낸 모습이고요. 이제 소풍 갔을 때 이제 수영장에서 치킨 사 먹고 물놀이 하고 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테말라는 아직 그 대가족,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문화가 남아 있어서요. 그 마을 안에 형제, 친척들이 많이 삽니다. 모두 산다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많이 살아서 식사 이렇게 초대를 한번 하면 가족이 한 3, 40명이 모여요. 그래서 신학생들 왔을 때 이 가족이 식사 초대해 주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제 얘기도 나누고 놀기도 하고 애들은 뛰어다니고 네, 그래서 마당 집 이렇게 터가 있으면 마당을 중심으로 첫째네, 둘째네, 부모님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네 이렇게 모여서 사는 모습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는 뭐 저희 나라 50년대, 60년대 될까요? 그 닭도 놓아 기르고 오리도 놓아 기르고 돼지도 키우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축일을 꼽으라면은 부활, 성탄, 그리고 각 지역의 주보성인 축일입니다. 이 성당은 제가 현지 신부와 6개월 살 때 있었던 산티아고 사카테페케스라는 성당인데요. 매우 큰 성당입니다. 신자들도 많고 그래서 산티아고 성 야고보 사도 축일 7월 25일에 주교님을 모시고 미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성당이 아주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사실 이 사람들 말고 밖에도 강당에도 사람들이 있고 그 미사에 함께 합니다. 이 축제 미사가 엄청 커요. 이 축제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신부들을 초대해서 마을 잔치처럼 이렇게 하고 신부들 식사도 하고 같이 행렬도 하고 성책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 로렌소 성당에 있을 때 이렇게 산 로렌소엘 꾸보 성당에 있을 때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을 기념해서 본당 주보성인 축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감실 위에 성상을 모시고 그 주위를 아름답게 꾸밉니다. 커튼도 치고 뭐 그림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천사들 성상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리고 주교님을 모시고 또 한 번은 그 파견된 신학생들을 보러 신학교 신부님들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과 함께 또 이런 큰 축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교 서품 50주년으로 은퇴하신 주교님께서 와서 미사를 집전을 해주시고요. 이 미사 때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성당 주위에 와서 이게 미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교님께서 강론 말씀도 해주시고 신자들 독려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사에 참석한 신부님들과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한 15, 6분 오시고 또 신학생들도 있고 해서 산 로렌소 엘 꾸보 성당 신자들에게는 아주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신부님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제가 지냈던 산 로렌소 엘 꾸보 성당은 원래 공소였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이렇게 많이 방문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신부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셔서 신자들도 너무나도 기뻐했고 이 시간이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은총의 시간이었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사가 끝나면은 신부님들과 식사를 한 다음에 신부님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마을 안에서 신자들과 함께 행렬을 합니다. 행렬을 하는데 성체 행렬을 이때는 성체 행렬을 했었어요. 근데 신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성체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성체 훈배자들과 함께 저 가마에 성체 성광을 올리고 가마를 치면서 이렇게 걸었고 저는 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혼자서 들고 걷습니다. 이렇게 많이 걸을 때는 뭐 한 3시간, 4시간 팔 빠질 것 같아요. 너무 성광이 무거워서 팔이 빠지지만 그래도 몇몇 신부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해서 행렬을 하고 또 신학생들 성체 훈배자들도 가마로 성체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마을 전체를 돌면서 성체 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테말라는 사제가 없는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1820년에 스페인에서 독립을 한 다음에 스페인 선교 신부님들이 남아서 사목 활동을 하셨지만 1885년에 한 군부 독재자가 그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사제 신부님들을 내쫓았고 지금 중심이 되는 시티와 안티구아 지역에 있는 그 큰 지역에 신부를 단 한 명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 한 명도 한 분의 신부님을 남겨놓은 이유도 사목 활동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복지관 담당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담당하는 신부로 남겨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자들이 성사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신앙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 이 행렬이에요. 행렬이어가지고 마을 안에서 이 신자들이 행렬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이 행렬이 사실은 스페인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하는데 한 번은 그 행렬을 준비하고 있는 어느 날 포르투갈 사람들이 우연히 여행객들이 와서 또 과테말라에 한국인 신부가 있으니까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행렬을 나가려고 한다. 이 행렬은 몇 시간을 하냐. 보통 행렬 한 번 나가면은 적게는 6시간, 많게는 한 12시간, 15시간까지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줬더니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에서도 행렬은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미사 후에 1시간, 2시간 아니면은 미사 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여긴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는데 사실 역사를 알다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고 자신의 신앙을 더 굳게 만들었는지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렬이 끝나고 들어오면은 이제 마을 성체 강복을 하는데 사실 이때는
코로나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행렬을 못 나가고요. 이때는 이제 성체 강복만 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성당 문도 활짝 열지 못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성체 강복만 했는데 과테말라에서는 요즘 한국 농촌에도 아직 있죠. 이장이 열립니다. 이장이 열립니다. 하듯이 성당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당에서 본당 주보성이 추기를 맞이하여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이 있으니 성체 강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당 앞에 와주셔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성체 강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성체 강복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 때가 작년 8월인데요. 저 때 제가 코로나를 앓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래도 신자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또 신부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나와서 성체 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도해주고 함께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는 이렇게 또 축제의 맛이 있어야 되니까 악사들이 와서 지금 보시는 악기는 저기 전통 악기 마림바, 실로폰처럼 이렇게 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성당은 저와 함께 선교 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선교 생활을 하고 있는 김현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께서 머무시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한인 본당의 교우분들이 그 바자회처럼 하세요. 과테말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 위치에 따라서 미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미국 그 방직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한인 분들이 그 방직 공장들을 운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옷 바자회를 좀 여유 있는 옷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옷 바자회를 열고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국 신부가 지금 3개의 본당을 근처에서 맡고 있는데 하나는 청주교구 신부님이 맡고 계시고 2개는 저와 김현진 신부가 맡았었는데 이 3개의 성당을 3년에 한 번씩 1년마다 돌아가면서 바자회를 했고 그 옷은 판매를 다 한 다음에 남으면은 다시 갖고 가지는 않으세요. 다 놓고 가셔서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이제 김현진 신부님네 본당에서도 한번 팔아보겠다고 건축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와서 옷 판매를 하고 이제 점심 준비를 해서 같이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행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행렬은 참 마을의 큰 행사기 때문에 마을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큰 행사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 복사단들부터 이렇게 마을 안에서 행렬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 안에서 이렇게 행렬하면은 이런 꼬맹이도 이렇게 천사처럼 꾸미고 아니면은 그런 전통 복장을 같은 걸 하고 나와서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마을의 축제를 즐깁니다. 하지만 그 아까 지도 첫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안티구아라는 지역에서는 사순 일주일부터 주님 순환 성지주일 그리고 성주간마다 이런 행렬을 크게 여는데 아침 9시쯤에 시작 미사를 하고 밤 12시까지 행렬을 합니다. 이 가마는 많게는 뭐 100명까지도 지고요. 한 20명에서 40명, 80명, 100명까지도 이 가마를 치게 되는데 이 성상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그 몇 성당이 각 주일을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 위에는 뭐 전구도 꽂고 여러 가지 전기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언제든 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오른쪽 사진, 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 구절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마를 아름답게 꾸며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는데요. 그 가마를 질 때 복장이 이 보라색 복장입니다. 이제 꾸꾸루초라고 그래서 이 가마를 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마를 왜 지느냐? 이게 성당에서 와서 가마 한번 줘, 와서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몇 번 턴에 몇 번 자리를 삽니다. 그럼 그 턴에 가서 지는데 이 보라색 옷을 입고 이렇게 가마를 지고요. 이 가마를 돈을 내면서까지 가마를 지는 이유가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을 때 이 가마를 짐으로써 성사는 못 받았지만 내가 보속을 하고 있다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보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밤 늦게까지, 그리고 약간 빨간 옷이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상을 관리하는 그 단체에서 그 행렬을 이끌기 위해서 좀 복장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저런 로마 병정의 모습으로 꾸며서 이 행렬을 주도하고 그 행렬에 늘 함께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폼브라라는 건데, 알폼브라는 직역하면 이제 장판, 바닥에 까는 요즘에 러그 같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행렬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런 알폼브라를 만듭니다. 톱밥에 색을 입힌 거나 뭐 꽃잎 같은 것들을 문양을 넣어서 바닥에 깔고 이거를 예수님 가시는 길에 봉헌한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집 앞이나 가까운 곳에 이런 알폼브라를 마련을 하고요. 이 사진은 저도 이제 행렬을 보러 나갔을 때 그 어느 학원 앞에서, 신학생들이 공부했던 학원 앞에서 외국인들이 준비하는 모습이 신기해서 찍어봤고요. 이런 톱밥들 같은 걸 쫙 깐 다음에 물을 뿌려줘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됐을 때 행렬이 지나가고 그 행렬 끝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알폼브라를 싹 걷어갑니다. 이 행렬이 또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가판대에서 음식도 판매하고 교우분들이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음식점도 있고요. 요것도 알폼브라인데 요건 조금 다른 게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당 안에 이렇게 꾸며서 신자들이 와서 보고 성당 안에서 성체조배나 성상을 보면서 기도할 때 이 주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네,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근데 이 행렬이 문제가 조금 있어요. 큰 본당들은 이제 정리가 돼서 괜찮은데 제가 지냈던 그런 성당은 쬐끄만 성당이기 때문에, 공소였기 때문에 사제가 살지 않았던 시간이 되게 길어요. 제가 살기 전에 신부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주간 때 행렬을 많이 하는데 성목요일이나 성토요일이나 행렬을 원래는 미사하는 시간에 했던 거예요. 사제가 있었으면 미사를 봉헌하겠지만 사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 만찬 미사나 부활 성야 미사 대신에 이 행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사는데, 그럼 이 행렬을 안 하고 이제 미사를 해야 되고, 미사 위주로 시간을 조절을 하고 미사 전에 하든지 미사 후에 하든지 행렬을 하면 되는데, 이것들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그 행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행사, 미사보다도 이 행렬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님 만찬 미사 때 행렬을 5시, 미사는 7시인데 5시부터 행렬을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냐? 주님 만찬 미사가 7시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행렬을 해야 되니 미사를 3시로 옮겨달라라고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만찬 미사입니다. 주님이 저녁 식사 시간에 주님 만찬 미사를 제정을 하셨는데 오후 3시에 하면 이게 주님 만찬 미사가 아니라 주님 간식 미사 아닌가요? 라고 해서 3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저녁 식사를 언제 하시나요? 보통 7시, 8시에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미사를 7시나 8시에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행렬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신부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성당에서는 미사를 하십시오. 저희는 밖에서 행렬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5시부터 11시까지 마을 안에서는 행렬을 하고 저녁 7시에 성당에서는 제가 주님 만찬 미사, 부활 성현 미사를 봉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들을 당장에는 바꿀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이런 일면을 말씀드리면 그 행렬이 잘못된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행렬은 또 교우분들, 과테말라 신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왔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장 하지 마라, 해라 라는 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하지 마라 라는 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 2개를 하게 되어버렸는데 한 군데서는 미사를 하고 한 군데서는 행렬을 하고 제가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신자들이 이 미사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고 미사 전에 행렬을 하거나 미사 후에 행렬을 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큰 성당들은 신부가 상주한 지 좀 된 시간, 상주하는 신부들이 있는 시간이 좀 된 성당들은 그렇게 조정을 다 했어요. 미사 전에 행렬하고 미사 후에 행렬하고 아니면은 미사 시간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주일 같은 날은 미사를 먼저 봉헌하고 행렬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이 가능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살았던 마을 산 로렌소엘 꾸보 신자들도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요거는 이제 성금요일에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십자가의 길, 한국에서 하듯이 기도 형식으로 하는데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연극처럼 실제의 모습처럼 하고 있고요. 마을 전체를 돌면서 어떻게 보면 행렬의 한 부분이죠. 마을 전체를 돌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고 신자 집 앞에 각 처를 마련해서 그 처에서 기도하고 또 이동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역을 맡는 청년이 있어요. 제가 4년 반 사는 동안 그 청년이 4번 다 했는데 진짜 채찍으로 맞고 진짜 그 팬티만 걸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은 박지 않지만 십자가에 줄을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너 그 맞는 거 적당히 맞고 아프니까 살살 때리라고 하고 해라 했더니 이건 또 자기에게 보속이고 하느님께 올리는 편태라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매년 그 친구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넘어지기도 하고 저기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각 처를 자기 집 앞에 각 처를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십자가의 길 기도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순환 성지주일 예루살렘 입성 장면인데요. 마을이 이제 구역이 3개, ABC 3개가 있고 매년 돌아가면서 그 구역에서 성지까지 축복을 하고
이제 성당으로 행렬을 하는 모습입니다. 행렬이라는 문화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행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나도 좋아해서 하는데, 주님 순환 성지 조율이 좀 어려웠던 게, 저보고 당나귀를 타라고 해가지고, 당나귀가 제 무게를 버티기가 힘들 텐데요 했더니 말을 가져와서 이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 행렬을 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저거 하고 말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그 다음 해부터는 하지는 않았는데, 네, 말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과테말라 교우분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성야 미사를 준비하는 모습인데, 부활도 큰 축제이기 때문에 마을 안에는 이제 저런 가판대가 들어서면서 신자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이 신자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성당 건물 외에 사제관만 딱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하얀색 부분이 사제관인데요. 저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서 천년성체 교리를 교산의 집에서 하고, 견진 교리도 교산의 집에서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도 제가 가정 방문을 가지 않는 한 볼 수 없어서 가정 방문을 간식 사들고 가정 방문을 다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당 안에서 교리를 받고 무언가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성당 담벼락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성당 1층을 조금 확장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벽을 부수고 성당을 넓히고, 저기 네모난 거 두 개는 이제 사무실과 그 공소회장단 사무실과 본당 사무실, 이렇게 두 군데를 만들기 위한 공간과 이제 1층 확장한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2층까지 올릴 계획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1층 지붕을 쌓았던 모습인데요.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아니었어서 많은 교우분들이 와서 일을 해주시고, 물론 몇몇 그 공사 노동자분들은 계셨지만 그분들을 제외한 여러 신자분들이 오셔서 함께 가난해서 돈을 많이 봉헌하지 못하시지만 이렇게 손을 빌려주시면서 함께 공사를 하고 지붕을 쌓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분들이 다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마을 분들이세요. 마을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1층 지붕까지 이렇게 함께 했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층 지붕을 쌓고 사무실도 만들고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공사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층 공사를 들어가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1차 공사를 마치면서 3월 15일까지 쉬고 3월 16일에 2차 공사를 시작을 하자 했는데, 과테말라에선 3월 16일에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셧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사를 못 하다가 6월 중순에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면서 다시 공사를 하면서 2층을 쌓고 하는 모습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마을 분들께 부탁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임금 노동자를 4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도 교우분들이셔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고, 이제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고요. 되게 작으시죠? 이 과테말라 원주민 분들이라 이렇게 키도 작고 까무잡잡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1층 지붕은 마을 분들이 오셔서 하셨다면 2층 지붕은 이제 임금 노동자들을 불러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2018년도에 휴가를 잠깐 나왔을 때 불광동 성당 교우분들과 명일동 성당 교우분들이 도와주셔서 공사비를 넉넉히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공사비를 공사에 쓰기보다는 이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과테말라는 주식이 쌀, 콩, 옥수수. 옥수수는 저거 또르띠아 만들어 먹어서 이제 옥수수 이렇게 먹는데 그런 가난한 분들께 이렇게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선교 봉사국에 서울교구 해외 선교 봉사국에 청해서 도와주셨고 그 돈으로 이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공사를 함께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이제 2층 지붕까지 제가 이 성당을 3월에 떠났는데요.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그리고 재정상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어서 해외 선교 봉사국과 이야기를 나눠서 지붕까지만이라도 씌워주자. 지붕을 씌워 놓으면은 공간은 쓸 수 있으니까 문, 전기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 지붕을 씌워 놓으면 무엇라도 할 수 있고 사용은 할 수 있으니까 지붕이라도 씌워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지붕까지 씌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얘네 이제 코로나 특수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성탄절 날 미사를 봉헌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코로나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약간 혼배 성사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배 성사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혼배 성사가 끝나면 이렇게 잔치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음식이 이게 잔치 음식이에요. 쌀, 고기 조금, 야채들 이제 한 공기 먹으면 배부르긴 한데 뭐가 좀 허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과테말라 음식을 먹으면 방에 들어와서 컵라면을 하나씩 네, 농담이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신자분들께 음식 그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 드렸고 특별히 교구 까리타스에서 과테말라 교구 까리타스에서 도와주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신자분들께 음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난한 분들은 각 그 구역별로 해가지고 한 160분, 총 160분 하고 이제 성당 봉사자들 또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성당 봉사자들 해가지고 총 340가정 정도 배달했고요. 마지막에는 봉사자들은 좀 여유가 생기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혼자 되신 분들, 자매님들 중에도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 한 160가정 이렇게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성당이 꽉 찼던 성당이 이렇게 조용해지지만 그래도 신자들은 계속해서 성당을 찾아오고 미사를 원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또 부탁을 하셔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또 받아가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사진도 찍자 하고 하는데 다르죠? 생김새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처음에 과테말라 갔을 때는 공항에 딱 내렸는데 김현진 신부님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주위에
제가 뭘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스페인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다가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무서웠는데 지금은 저 사진을 보면은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네,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4년 반간의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인수인계하는 미사의 장면이고요. 가운데 미사를 주례하시는 분이 당시 지역 총대리 신부 에릭 몬송 신부님이시고, 저 말고 반대쪽에 계시는 신부님이 이제 제 후임 신부님이 되시는 이용우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자분들이 선물로 산 로렌소 엘 꾸보 마을을 기억해 달라고 산 로렌소 성인의 모습이 들어간 제의를 선물로 주고 이제 인사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의 수요일 날 미사하면서 제를 뿌리는 모습, 그리고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들을 이제 그 지역,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의 방송국에서 와서 이렇게 기념으로 사진 촬영해 주시고 했던 모습입니다. 이제 산 로렌소 엘 꾸보 성당을 떠나면서 제 뒤에 이렇게 보이는 그 성상이 그 산 로렌소 성인의 그 마을 전통 성상이고요. 그런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카르 주교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동안 과테말라 대교구의 주교님이 교구장이 공석이셨는데, 제가 떠나기 얼마 전 주교님께서 이제 임명을 받으셨고, 김현진 신부와 떠나기 전에 이제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는 주교님 되게 어렵잖아요. 주교님한테 셀카 들이대도 이렇게 다 찍어주시고 셀카로 찍은 사진인데 참 이렇게 주교님과 어깨 동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찍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들어왔지만 지금 제 양쪽에 있는 두 분은 아직도 과테말라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김현진 신부님은 저보다 1년 먼저 나가셔서 아직도 저 과테말라 산 페드로 라스 베르타스라는 본당에서 이렇게 사모 활동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지내고 계십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곳에서도 사제로서 고해성사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언어로 인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제가 지냈던 성당은 사실 고해소가 없었어요. 고해소가 없어서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달라고 찾아오면 고해성사를 줬고, 매일 주지는 못했고, 매주 목요일 성시간이 있는데 성체 현실을 한 다음 신자들이 기도하는 동안 약 1시간 동안 재단에서 저는 이제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매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적인 죄도 있고 뭐 폭력적인 죄도 있고 언어적인 죄도 있고 막 있는데, 그래서 고해성사 때 핸드폰으로 이제 막 검색해가면서 사전 검색해가면서 고해성사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특별히 사순시기 때는 판공, 저희 한국에도 판공이 있듯이 사순시기 때는 과테말라에는 저 판공을 모든 신부들이 한 본당을 가서 다 같이 듣고 다음날 다른 본당 가고, 이렇게 해서 40일 내내 월화수목 40일 내내 월화수목 이렇게 하루에 최소 2시간, 많게는 한 5시간까지도 고해성사를 듣는데, 처음에는 질문하신 것처럼 그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죄를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 사순시기 한 번 보내니까 웬만한 죄는 다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순시기 한 번 하면 한 100시간 성사 듣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많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중순에 들어와서 6월 말까지 자가격리를 했고요. 7월에는 주교님들 뵙고 인사드리고 또 어른 신부님들 뵙고 인사드렸고, 이번 8월 20일 발령으로 저는
등촌 삼동 성당 부주임 신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 8월 31일에 등촌 삼동 성당에서 또 그곳 교우분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과테말라의 사진을 돌아보면서 저도 좀 가슴이 뭉클한데요. 이 과테말라에서 지냈던 6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많이 느낀 거는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고 또 지나면서는 언어나 생활 모습들은 익숙해지지만 또 제 안에서 풀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6년을 지낼 수 있었을까라는 반성 아닌 반성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그래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 손으로 감싸 주셨고 당신의 섭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처음 가보는 나라에 언어도 하지 못하는 그 나라에 처음 가서 물론 한인 교우분들, 과테말라 교우분들, 여러 신부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었다면 이렇게 6년간 지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지만 저를 기쁘게 받아주고 잘 보내준 과테말라 교우분들께도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또 이곳에서 함께하게 될 한국 교우분들께도 제가 또 좀 더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과 함께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살고 계신 과테말라 신부님들, 과테말라에 계신 한국 신부님들이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 안에서도 항상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진 신부님은 이제 만 7년 되셨고요. 한상현 신부님은 이제 1년이 다 돼가서 지금 언어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 두 분 신부님께서도 항상 하느님의 보호 아래 성모님의 망도 아래 이렇게 건강히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특강 잘 들으셨습니까? 신부님께 이렇게 특강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사실 이제 저도 뭐 탄자니아 잠깐 나갔다 왔고 신부님과 같이 파견 미사 하면서 했던 어떤 그런 추억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탁드렸었는데 신부님께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과테말라에서의 어떤 선교 삶을 나눠주시는 게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후원의 미사만 딱 하시고 이렇게 또 특별히 특강해 주시는 건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서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저 나가 있었을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사순절 이렇게 보내시고 성삼일 보내신 어떤 그런 모습들 탄자니아에서도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뭐 연극으로 십자가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부님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신부님 또 등촌 삼동 가셔가지고도 기쁘게 건강하게 또 사목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우리 신부님께 감사드리면서 곧 이어서 원래 미사 시작하니까 채널 고정 원래 미사 때 뵙겠습니다.